오늘 말씀은 32장, 33장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31장까지 성막에 관한 하나님 지으라고 지시하신 그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받고 35장부터는 그래서 그 성막을 실제로 짓는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 오늘 말씀 32, 33, 34장 사이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사건이 나와요.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지어서 이걸 숭배한 사건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에 견줄만한, 그때 하나님의 이 분노 게이지가 거의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리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 가운데 임하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노아의 때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랑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분의 역사 가운데 실제적인 심판이 있었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면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대단한 금송아지 숭배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관계,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과 70인의 장로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그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대단히 넘어진 이 사건은,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은 결혼 언약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에게서 끄집어내셔서 시내산에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들과 결혼한.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에도 너희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내 남편이시라는 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호세아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들었다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는 관계, 그리고 이 광야는 신혼의 때이고 십계명은 그들과의 결혼 언약서입니다. 그걸 받으러 간 사이에 그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하시는 본보기가 되는, 인간이 얼마나 빛의 속도로 하나님을 떠나는지. 그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그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급히 떠나는, 이거는 그들 안에 이 우상을 다 버리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잠재적인,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인, 이거는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건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 안에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우상이죠, 자기가. 그래서 누구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100%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들에 대해서 희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처음 했을 때 할 일이 되게 많고 뭔가 끝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아파요. 짜증이 살짝 스치고 지나가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을 회개하고 콩나물국 끓여주고 뭐 해주고 그 희생적인 선택을 의지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첫 애를 낳았는데 이 상황과 달리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삶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아빠도 집에 없고 너무 바빠서, 근데 나도 내 정신건강 챙기겠다고 밖으로 뛰쳐나가면 애는 고아처럼 자란다는 그 사실이 파악이 됐을 때, 내 정신건강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에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삶에서 그리고 또 뭐 반대로 우리의 삶은 뭐 돈 벌러 나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희생적인 삶의 선택이라면 또 그걸 선택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에서 좀 멀어지고 우리 안에 희생적이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말씀이, 우리가 다 누구나가 언제든지 우상을 다시 또 이렇게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아담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율법의 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결국은 실패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그들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들의 가리워진 수건이 벗겨지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실패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삶은 그 안에서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범죄였는지를 보면 예, 우리 3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드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이걸 만들라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 달래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간은 인도해줄 신이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전보러 다니고 용화다는데 찾아다니고 왜냐하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하는 모세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다. 모세에 대한 리스펙트가 그들에게 남아있잖아요. 이 한 절에 보면 우리가 가득한 것이야.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우리 이게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한데 우상은 그래서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그래서 만들어낸 내가 만든 신이 우상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찾고 있는 모세는 어디에 있냐면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그래서 모세가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을 그 시내산에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갈 때 24장 17절 말씀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이는 그래서 모세가 40일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나타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40일 안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이게 항상 반복되는 산 위와 산 아래의 영적인 상황에 이게 대비가 되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도 막 하늘의 것들이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 산 밑에서 제자들은 귀신들이 애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그 영적 수준의 상태였다. 이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 돌판을 받고 있는 그때 그들이 믿음이 없는 이 32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모세가 40일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그러니까 이제 요때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시점이죠. 이제 모세가 다 하나님 말씀이 끝나고 내려오려고 하는 그 시점 요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증거판 둘을 받아서 내려오려는 그때 이 두 돌판은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친히 썼다는 것은 손가락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뭘 하셨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시편 8편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로 친히 쓰신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모세에게 주시는 그 하늘에서의 일들이 이렇게 산 위에서 일어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그 산 밑에서 모세가 더디 오는 것을 보고 너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이게 또한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더딤을 본다는 건 마태복음 24장 48절 49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한 건데 끝에 말씀이에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약해요. 이 종이 굉장히 약한데 왜냐하면 주인이 더디올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동료, 사랑해야 될 형제를 미워하고 학대하고 때리고 그러나 멀리해야 될 악한 친구들이랑 술 먹고 막 이제 그러는 그래서 그때 증상은 38절에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25장에 넘어가면 곧장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신랑이 더디올 때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온다 그러시고 안 오시는 그때에 일어나는 영적인 증상이 황폐한 거예요. 자기 맘대로 살아요. 무감각해요. 현재 필요에 집중해요. 소소한 일상에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매여 살아요. 형제를 미워하고 악한 마음이 있어요. 술 먹고 마시고 놀기를 즐긴다는 것이죠. 이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데 신랑이 더디옴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올 때 사람들의 이 영적인 모습인데 신랑은 왜
오신다 그러는데 또 어디 오시는 걸까요? 어디 가셨는지, 왜 바쁘신가, 뭐 무슨 일이 있으신가, 왜 안 오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기록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다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데, 때가 되면 도적처럼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간 모세가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 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범죄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보면 산에 40일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40일이면 산에 실종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찾다가 포기할 수 있는 그 시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시간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죽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점. 그러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가 얘기했어요. 24장 14절에 모세는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였고, 출애굽해서 너무 낯선 환경, 낯선 곳, 그들을 인도해 줄 어떤 존재가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절실하게 자기들을 인도해 줄 어떤 신적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붙들면 믿음인데 보이는 어떤 존재를 붙들면 이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의 심리 상태는 불안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인도하실 분을 떠나면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누가 나를 인도해 줄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이. 그때 우리가 돈을 붙들어요. 눈에 보이는 돈을 붙들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줄 어떤 사람들을 붙들어요. 그럴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불안한지는 애를 키워보면 알아요. 아기가 이렇게 이제 뭐 붙들고 서고 뭐 이럴 때 항상 엄마가 필요해. 그러니까 엄마가 막 놀다가도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없으면 급히 불안해지고 슬퍼지고.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가야지. 화장실을 들어가면 이게 이제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자기 눈에서. 그러면 이 문고리 잡고 운다 이거죠. 엄마 없다고, 엄마 없어졌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서 와, 자유가 없구나. 이런 것 여기까지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자유가 없는 삶을 야, 이거 북한도 아니고 이게 웬일이냐, 뭐 이런. 그래서 문을 열면 내 얼굴 엄마 여기 있지, 이러면 아이가 안심을 하는. 그걸 계속 반복해. 엄마 들어가, 벽 사이로 엄마가 없어, 벽 너머에 엄마가 사라진 걸. 근데 또 엄마를 또 보여. 그걸 반복하면 애가 또 지각 능력이 또 이렇게 성장하고 뭔가 사리분별이 또 생기면 엄마가 화장실 너머에 있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뭔가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 힘드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아. 이런 우리의 생각과 느낌의 이 너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없어지시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시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존재하시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도 문고리 잡고 울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 다시 보이는 인생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고 어렵고 내가 인생에 남들 다 있는데 나는 뭐가 없고, 참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별로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뭐 이런 인생의 타이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보다, 또 뭐 자식이 저렇게 되는 게, 또 뭐 누가 어떻게 남편이 저렇게 되는 게, 그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것이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이게 우리가 안에서 복받쳐 오르면서 보이지 않던 내 인생이 사라진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이게 이제 반복일 때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없어지신 게 아니고 그게 그냥 나에겐 최선인 것을 깨달을 때 내 인생에 사라진, 문 닫고 어디 가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나시고 보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고 나면 저희 딸이 5살 때 유치원을 처음 갔어요. 유치원을 처음 가서 얘는 이제 날마다 나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엄마랑 안 있어도 되고 유치원에 가서 놀아도 되는 그 나이가 되니까 떨어지기가 쉬운, 그 전에 떨어뜨려 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에 가서 노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유치원에는 이게 좀 남자애들은 좀 발달이 좀 늦고 키도 여기밖에 안 오고, 그리고 엄마랑 떨어지는 걸 되게 어려워하고, 그런 애들은 유치원 그 문 앞에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생이별극이 그 앞에서 벌어져 엄마 붙잡고 막 울고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날도 찔찔거리는 애들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 딸은 집에서 사탕을 갖고 가서 재밌어. 유치원이 훨씬 재밌고 엄마는 집에 가면 있어. 엄마 지금 없는 게 아니고 집에 가면 엄마가 있어. 그러니까 애들은 선생님 말보다 그 말이 더, 왜냐하면 선생님은 의뢰 해마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의뢰 하시는 얘기지만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집에 가면 엄마가 있구나. 그리고 유치원이 훨씬 재밌구나. 이거를 알고 평안을 찾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과 평안을 끼칠 수 있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안해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불안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전부 이유는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게 문제가 걸려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아론을 보면, 아론이 자기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은 아주 충실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2장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요게 아론의 죄예요. 충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필요를 다 채워주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게 두렵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 만들어주고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길을 그가 직접 열어주는, 이거는 사람을 두려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리더의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그를 흘려보낼 수가 없는 리더의 치명적인 결함이 아론에게서 보이는, 그러니까 그들을 죄에서 끌어내지 못하고 그 죄와 타협하는 역할을 아론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주고요, 제사를 드려주고 그 앞에서 종교 행위를 아론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인생길에 우리를 인도해주고 잘되게 해주고 어려운 일 다 피해가게 만들고 번영케 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 그런 하나님을 숭배하고 우리가 온갖 더러운 것들로 만들어 놓고 뭐 예술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알라딘처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러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앞에 아론이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일로 공포하는데 이때는 뭐 유월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절일로 공포하고 임의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아요. 이에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고, 일찍 일어나 6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우상을 섬기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똑같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모습이 똑같아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는 것인데, 뛰노는 것은요 그냥 재밌게 뛰노는 것이 아니에요. 음란한 행위를 이야기해요. 고대 종교는 다 신과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어떤 성적인 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신의 산 아래에서 이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이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란한 거, 우상을 섬기는 거, 음란하게 섬기는 거.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에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음란한 냄새가 나는 것이,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 음란의 욕구, 세상을 구하는 마음, 이런 거를 실현해줄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줄 우상을 만들고 그거를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게 그분의 그래서 이름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고 우리는 그분께 복종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기던 아피스 신 그대로 재현해낸, 그들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제거되지 않은 우상의 잔재들 그대로 갖고 와서 그걸 섬기고 있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신부였지만 창녀 노릇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장 아론의 죄에 대해서 32장 25절 말씀에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내려와서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신사에서 내려와서 모세가 이 상황을 다 봤는데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아론의 죄는
방자하게 했다. 방자하다는 것은 풀어놓고 내버려두고 뿌뚫어주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이에요. 제멋대로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하는 게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방치하는 것, 아론이. 그리고 나서 더 나가서 그들의 마음의 우상을 실현시키는, 현실화시키는 것들을 종교적인 모양을 갖춰서 그것들을 다 세팅해주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영적인 리더가 사람들 안에 있는 음란과 이 욕심과 이런 것들을 버리도록 인도하지 않고 그것들을 잘 추구하고 종교적인 것으로 잘 포장해서 그것들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아론이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부패했다는 건 뭐예요? 썩었다는 것이에요. 이 표현 우리가 어디서 봤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다 쓸어버리실 때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고 썩은 타락한 썩어버리는 소망이 없는 완전히 스포일되고 루인된 상태, 이 멸망이 예고된 상태, 하나님의 영이 그 거하실 수 없는 고깃 덩어리가 된 상태, 그 금송아지 아래서 음란하게 뛰어노는 음란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고깃 덩어리가 된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임을 하나님이 선포하는데 그거의 근본 동기는 자기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8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quickly 아주 속히 떠났다는 것이에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은 머뭇거리지만 떠나는 것은 아직 한치의 망설임 없이 떠나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나는 무엇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나를 예배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하나님을 욕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 없다 그러고 욕하고 막 이러면 그냥 괜찮은지, 아니면 누가 나를 막 무시하면 막 화가 나서 밤새 못 자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지, 아니면 내 뜻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 막 힘든지, 이게 다 무엇을 숭배하느냐는 것이. 그래서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해 줄 신이 필요한, 이게 지금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게 곧 무엇을 예배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포인트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거냐 저거냐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인도하시면 포인트는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 이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면 부패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굽히지 않아요.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다는 건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주야장창 하는 것이 고집이 센 거예요. 주인에게 불순종해요. 이게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시편에 기록하기를 106편 13절 말씀인데 그들이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는. 인간이 망각의 동물인데 나쁜 건 잊어버리면 은혜지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린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받은 은혜를 잊는다는 거, 이미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06편 19, 20,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것이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다 깨어지는, 모세가 내려와서 언약 돌판을 집어 던지죠. 이거는 모세의 성격이 대단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돌판이,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다 깨어진 것을 이야기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신부도 아닌 다 깨어진, 그 속히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인도하던 모세가 죽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길을 속히 따라가는, 숭배하는, 이거는 이제 물질, 숭배, 번영,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싫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 싫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고 우리를 축복해 주는 하나님을 만들고 따라가는, 이게 혼합된,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다 빠져나가지 않은,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구하는,
이게 이제 이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영적 리더를 우리가 쫓아가는, 이게 이제 우리의 부패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5절, 26절이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관계를 깬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었지만 그 우상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해 우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진노하시는데, 32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앞에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는 것, 그렇게 되지 않죠. 이들이 다시 성막을 지어요. 그들이 회복이 있어요. 깊은 절망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운 그 회복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일단 모세의 중보가 있어요. 모세의 중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모세의, 자기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지더라도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모세의, 자기를 대신하는 모세의 중보. 그게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에 가담하지 않는,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가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나 이거는 또한 이 34장 6절 7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인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그분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성품 안에 모세의 중보가 의미가 있는, 모세의 열혈 중보도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 중보의 기도가 다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진노와 진멸을 피해가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시진 않는,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을 죽이시는데 3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나아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입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 각 사람이 자기 친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누가 하나님 편의 선자입니까? 이 일을 감당한 레위가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레위 자손의 조상 레위는요, 우리가 기억해 보면 시므온과 레위, 디나,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한 그 사건 때문에 세겜 족속을 다 분노와 혈기와 인간적인 사랑과 그런 것으로 다 쓸어버리고 야곱의 심각한 저주를 받았던 이 레위, 조상이 레위인데, 지금 이 레위 자손들은, 그의 후손들, 이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죄를 끊어내는 그 일에 인간적인 사랑 내려놓고 이게 친구, 이웃, 형제 죽이는 게 쉽지 않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결국은 축복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인간적인 사랑, 연민을 끊어내는 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인. 이 말씀과 더불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위해서 연결된 관계들을 이제 끊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가족일 수 있고, 그러나 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어떤 그 관계를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수도 있고, 이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는 음성이고 메시지이고, 이게 영적인 분별인 거죠. 사랑할 때인지 떠나야 될 때인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거꾸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은 거꾸로 해요.
떠나 보내야 되는 때 우리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전부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데 우리가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없이 그 자리를 계속 돌 수 있는데, 요거를 아는 것,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 편의 선자가 누구냐? 그거는 인간적인 사랑. 그게 어쩌면 자기 사랑일 수 있어요. 그것들을 끊어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편의 선자라는 것이.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것과 함께 회개가 일어나는데 3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그러세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서 33장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건 회개하라는 것이야.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그 집안에 회개가 일어날 때 모든 장신구 다 떼서 이렇게 묻어버리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정하시겠다. 모세의 중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요. 그날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죽지 않고 심판을 피해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안에 죄와 음란과 이런 거 가득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겠다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없다는 것, 그거는 우리의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래서 요셉도 그가 팔려서 낯선 애굽에 가서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인생,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이제서야 회개가 일어나는. 근데 32장 20절에 그 전에 모세가 내려와서 언약궤를 던지고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마시게. 이거는 쓴물을 마시는 것은 저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00명 죽이시고 이 죄의 대가가 사망과 저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감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사망과 저주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키고 돌아오고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를 구하는, 내가 나를 위해 만드는 그 모든 신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